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이후에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Berilah keadilan kepadaku ya Allah dan perjuangkanlah perkaraku kepada kaum yang tidak saleh. Luputkanlah aku dari orang penipu dan orang curang. Sebab Engkaulah Allah tempat pengungsianku. Mengapa Engkau membuang aku? Mengapa aku harus hidup berkabung di bawah himpitan musuh? Suruhlah terangmu dan kesetiaanmu datang supaya aku dituntun dan dibawa ke gunung yang kudus dan ke tempat kediamanmu. Maka aku dapat pergi ke mezbah Allah, menghadap Allah yang adalah sukacitaku dan kegembiraanku, dan bersyukur kepadamu dengan kecapi, ya Allah, ya Allahku. Mengapa Engkau tertekan hai jiwaku dan mengapa Engkau gelisah dalam diriku? Berharaplah kepada Allah, sebab aku bersyukur lagi kepadanya, penolongku dan Allah. 예, 오늘 특별 찬송은 충성 목장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있었던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가 운영했던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젊은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가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요, 이 문제라는 단어 대신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이라고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마더 테레사가 운영했던 인도 캘커타의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곳 발리에 오시기도 했고 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오셨을 테고 그냥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신경을 쓰이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부담스러운 문제 때문에 깊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면서 아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할 수는 있겠지만 피한 이후에 더 큰 문제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때때로 문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문제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고립입니다.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굉장히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현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이란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보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것은 고립입니다. 이 고립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전혀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고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고립을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장소,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잊혀진 장소가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의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공급처가 아닌 곳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시편 43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되는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2편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이 5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같은 내용이 42편과 43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인이 기록한 하나의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같은 시라고 본다면
42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 역시 43편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고 하는 장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라가 모세를 향해 반역을 했던 것을 민수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 이유는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아주 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같은 지파인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데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상당한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250명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인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 고라를 반면교사로 여기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겼고 나중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는 그 귀한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 주연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4번째 주일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각 절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서 정말 이 제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여 가장 아름답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42편과 43편의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에 유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이곳 발리와 같이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우기 때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건기는 상당히 덥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그래서 건조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피가 아주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기 때 정말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려서 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것처럼 지금 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과 같다라고 이 시인은 자신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애타게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깊은 갈증이 있지만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성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영원성에는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점차 병들고 늙어져 가고 후패해져 가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지만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비참하게 된 우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이야기하는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갈증하고 있을 때 그 갈증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인 고라자수는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마음껏 찬양으로 높이는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던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곳,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게 샤워하고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소파에 딱 앉아서 TV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그 이상 반복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때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때때로 예배 시간 놓쳐서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각자가 알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신 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통계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기에 얼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성전, 이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인 우리가 몸의 구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이 발리 한인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작은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개인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참으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갈망했던 것은 그만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이 고라 자손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공안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곳이 바로 이슬람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발리 한인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성경책을 들고 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흩어질 때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갈증, 예배 드림의 갈망을 가지고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해서 내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오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예배,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몇 번의 예배가 주어지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까? 혹은 걱정, 근심에 메인 채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잃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장국현 목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가슴에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장국현 목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전 밖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서 꼭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고 원치 않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혼자 보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 중에도 예배당으로 나온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